저는 오늘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늘 제목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한 법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때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많은 삶의 어떤 갈등, 딜레마가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아주 깨끗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또 죄와 허물과 악한 일로도 멀리하고 싶은데 자꾸만 나는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몇 번씩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종종 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내가 왜 또 이랬지? 내가 또 왜 또 실패했지? 내가 또 왜 또 죄를 졌고 내게 나쁜 짓을 했지? 이렇게 남을 또 속였지?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 이것은 모든 인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갈등들입니다. 오늘 15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다. 바울도 종종 내가 행하는 것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고백 해봤어,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또 아내들은 왜 내가 남편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내가 잘해주고 순종적으로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깐만 바가지만 그랬고 싫은 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선 부모님 말씀하신 기쁨으로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성질을 팍 내고 목소리 높이고 짜증을 팍 내고 긴 얼굴 갖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그 답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로마서 7장 14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팔려가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것인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연약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볼 때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럼 죄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안다. 여기 보면 어디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내 육신에. 한번 따라할까요? 내 육신에.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바울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사실 사람 안에는요, 사실 선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는 선한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로 의롭고 사랑스럽고 정직하고 아주 올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죄에 팔려진 우리 육신이 바로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몸은, 타락한 몸을 죄의 몸,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육신에는 바로 죄라는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게 바로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디 안에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9절도 읽으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21절에 오늘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기 보면 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7장에는 세 가지 법, 또 8장에는 또 한 가지 법, 생명의 성립을 말하지만 이 7장에는 세 가지 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법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7장 22절에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사부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법, 따라하겠어. 하나님의 법. 이런 보면 하나님의 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실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법은 어떻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법입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진짜로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법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 법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이 밖에, 그 법은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법, 율법,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23절에 보면 두 번째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 그래서 두 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법. 우리에겐 다 마음이 있죠.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합해졌을 때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생각을 이렇게 만지기가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생각은 4차원에 속한 거라고 우리가 늘 말해요. 믿음의 세계에 속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이렇게 합해질 때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 근데 사실 언어에 보면요, 원래 언어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라고 써요. 생각의 법.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나름대로 마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항상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선한 법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모든 사람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그 마음에 선한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법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법을 볼 때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법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선한 법이 뭐예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려는 선한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시 23절 읽어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죄의 법이다. 우리 지체는 육신을 말하죠. 이 지체, 육신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바로 죄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법과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싸움이 더 치열해져요. 아주 그 갈등이 우리 마음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예수 믿는 다음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한편적으로 내 선한 법은 내가 예수 믿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들,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런 갈등들이 많아요. 그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법과
또 우리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의 어떠한 싸움입니다. 근데 대부분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선한 법, 마음의 법이 패배하죠. 대부분 거의 완벽하게 죄의 법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법이 이 사람을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죄 안에 팔렸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게 되죠. 사망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왜 오라 나는 공고하냐? 항상 나의 마음에 있는 선한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결국 내 선한 법이 이기지는 못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으면 그것이 안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죄에 팔려가는, 죄에 지배받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고하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런 갈등은 여러분 모두가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 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런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선하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보니까 날 때부터 악하더라. 여러분,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사실 두 개가 부분적으로 다 맞죠.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법도 있지만 또 태어날 때 타락하고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예요? 악한 죄의 법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하게도 태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악하게도 태어나요. 왜? 선한 법은 우리 생각 마음에 있고 악한 법은 우리 지체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 안에 늘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한 법, 마음의 법은,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주로 위치를 갖고 있고, 생각에, 그리고 이 죄의 법은 바로 우리 지체 속 이 육신에 자기 위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이 육신과의 정욕과의 싸움이 늘 있다가 중요한 법은 바로 우리 다음에 8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법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영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살라고 노력해도 여러분 결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육신은 항상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느끼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실패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하나는 아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는 어떠한 욕구를 갖게 되면 보통 때는 거의 죄라는 법이 역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이제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갖고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는 자로서 열심히 의롭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작정을 반응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 죄라는 법이 동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안 하면 죄도 아무 일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선한 법을 갖고 내가 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죄의 법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네가 선을 하겠다고 할 수 있나 해봐라. 그리고 이제 죄의 법이 역사에서 몰라요. 우리가 몇 시간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겠지만 의지가 가면 또 며칠 더 갈 수 있겠지만 결국 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죄한테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체험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남들한테 솔직히 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내적으로 또 오늘도 실패했어, 오늘도 안 됐어, 오늘도 내가 또 죄에 졌어, 오늘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이러한 어떤 절규가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키려고 의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이 실패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의 작은 하나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하라고 많이 배워왔지만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열심히? 우리 안에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선한 법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키겠다는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돌이키겠다는 그 열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걸 안 해도 주님께 돌이키는 그 열심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특별히 세 가지 법에 대한 밖에는 하나님 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법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법, 선한 마음의 생각의 법이 내가 이 법을 지키겠다 결단을 하고 반응을 하면 그때 비로소 죄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싸우다가 결국 우리 마음의 선한 법이 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과 절규와 갈등을 느끼면서 오고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체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던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체험을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좌절하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야, 안 돼, 내가 금식하자, 내가 금식 안 해, 내가 금식해서 이겨보자. 또 금식도 하지만 또 열심히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의 선한 법과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이렇게 싸운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바로 여기 말씀에 기록되면 성령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또 육신의 소욕과 늘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이 성령이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 때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을 쫓아 행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뒷부분에 쭉 나오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육신과 성령과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지방과 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전사가 올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지만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의 바다도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을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가서 처음으로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움이냐? 아멜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잘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이제는 기도를 손 들고 기도하기 힘드니까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산 높은 데서 밑에 있는 전쟁의 싸움을 보는데 모세가 기도를 뜨겁게 할수록 손을 높이 들수록 전쟁에서 이기지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렇게 돌을 맞춰서 앉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양손을 붙잡아 줬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승리했더라. 근데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싸움은 바로 아멜렉과의 싸움인데, 아멜렉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싸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뭐요? 여러분의 선한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 그걸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강조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은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면 그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이 뭐예요? 다 떠나가니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말고 무엇을?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게 진짜 신앙의 해답이다. 기도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미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마셔야 돼요. 많은 기도의 시간이 내가 성령님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이런 기도를 10분, 20분, 30분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우리 마음의 법이 이길 수 없는 죄의 법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자. 이번에 GVP 성에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 두 분한테 간증도 듣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번에는 아주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성에 아마 우리 성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를 적어도 1시간씩 이상 시켰대요. 사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막 1시간 이상 성령 충만해서 딱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싹 지나갔대. 그 애들이 기도 더 하고 싶은데 1시간씩 기도했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대. 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모든 육신의 소욕도 다 이겨내고 더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쩐지 우리 기도는 어떤 것을 응답받기 위한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잖아, 이게 배가 이게 창자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종종은 너무 애통 아플 때 막 진짜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창자가 찢어진 그런 고통까지 아픔만 또 하나님 그 정도로 애통한 마음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 달라, 그 기도를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싹 역사하면서 놀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많은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수준 미달이에요. 어느 선에서 좀 더 올라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내가 진짜 얼마큼 성령 충만한데 어느 정도 진짜 애간장이 타갖고 진짜 내가 기도받지 응답받지 않고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난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같은 마음을 갖고 뜨겁게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오직 성령이 나의 능력이다, 내가 오직 성령이 나의 권세다, 나는 오직 성령을 나의 능력과 권세로 취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법을 갖고 내가 이 법을 지켜야겠다, 내가 의로운 믿음이 좋은 사람,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단은 실제로 먹히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 의지가 가면 뭐 며칠 가겠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라고. 죄의 몸, 우리 몸은요 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죄의 몸. 우리 몸에는 죄가 거하죠. 죄에게 점령당했죠. 죄에게 소유되었고 죄에게 늘 이용당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우리 몸은 그런 몸이에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우리 육신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몸이다, 죄에 붙잡혔고 죄에 점령당했고 죄에게 이용당해 결국 죄에 끌려서 다니는 몸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아까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사망의 몸. 표현을 그렇게, 하나는 죄의 몸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망의 몸. 이 우리 몸은요, 죄의 독이 퍼져갖고 우리는 점점점 죽어, 연약해지고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몸이 아니에요. 죄의 몸, 사망의 죽음이 처해 있어갖고 점점점 약해지고 끝나고 능력이 없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사실 율법을 끝내셨어요. 우리가 보통 주님이 왜 죽으셨냐? 뭐 우리의 죄의 문제, 세상을 끝내시고 우리 육신을 패하시고, 그러나 또 하나 뭐예요? 모든 율법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율법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또 자기 율법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믿어야지 크리스찬이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믿어야지 축복받을 텐데, 이런 나름대로 율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고통스러워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결국 지켜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그냥 함께하는,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 안에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내가 진짜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오직 성령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명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러한 절기가 끝없이 고백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이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 한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려는 열심. 겉으로 보면 열심은 똑같아요. 근데 많은 차이를 갖고 와요. 한 사람에게는 아주 수고하고 공고한 삶이 되지만 한 사람에게는 아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해요. 너무나 좋아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좀 하나님 좀 무서운 것 같고, 또 남들한테 또 안 하면 좀 그럴, 내가 좀 저 사람은 신앙도 없어,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늘 항상 그렇게 부류가 딱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율법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각에는 선한 법이 있지만 육신 안에는 죄라는 법이 있어요. 항상 다투는데 결국 죄의 법이 항상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좋은 뜻을 갖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지 않아. 왜? 죄의 법이 더 높은 법이에요. 고등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법보다 더 높은 생명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된 교회는 단 한 종류의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교회가 부흥되지, 열심히 의롭고 열심히 봉사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런 교회들은 거의 부흥되지. 왜? 그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말하면 저절로 봉사도 나오고 남들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이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은 내 선한 법을 이길 수 있지 않구나. 내가 이 선한 법, 내가 하나님 법에 대해서 반응해서 내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이 죄의 법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 이런 결단보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공부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답인 것을 아셔야 해요.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여러분의 수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게 닮은 걸 알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늘 우리가 끌려다니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야. 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죄를 못 이겨요. 자기 육신을 자기를 못 이깁니다. 왜? 그것은 선한 법이죠. 조금 잘 몰라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방향을 앞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느냐? 오직 뭘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깊이는요 끝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충만하다 느낄지라도 우리 뭐 지금 청년들 몇 사람 오셨는데 내가 요번에 GBP에 가서 성령 충만받았어. 충만받아도 좀 더 기도하면 더 충만도 있어요. 좀 더 충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단어가 베드로에게도 두세 번 나와요. 또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또 충만했는데 또 한 번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 깊이 더 강한 능력을 또 한 번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나님 바울처럼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서 더 깊은, 더 넓은, 더 능력의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우리 교회도 또 새롭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달라진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성령 충만을 처음 했을지라도 한 단계 더 높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또 다른 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두세 번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뒤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나와요. 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그 체험을 가지면 생명법이 마음껏 역사해서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자유, 해방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랬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이름 대고, 양육초가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이름 대면서 시작. 사도행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울이란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근데 그런 단어들이 몇 번씩 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성령 충만한 걸 체험해봤을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씩.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어떻게 해? 양육초가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이름 대고 다시 한번 시작. 충만하여. 그럴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 강력한, 더 자유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지체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법이에요. 뭐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역도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한 120kg 같은 그렇게 드는 거 있어요. 우리는 120kg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사실 우리 한 80kg도 잘 못 들을 거, 잘 모르겠어요. 100kg도 잘 못 들을 건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좀 운동도 하고 근육이 있으면 들을 거 있다고 사실 못 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고 또 한번 해봐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절대로 제 법을 이길 수가 없잖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이기려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죄를 이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지로 이길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한번 정말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